말라기 3장 7절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가 말라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라는 히브리어는 나의 사자,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사자, 메신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무명의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에 말라기라는 다른 이름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냥 메신저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이 중요한 책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메신저의 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말라기서의 특징은 85%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레위기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레위기는 이제 90% 정도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많은 책이 이제 레위기고 그 다음에가 말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선지서 중에서는 이제 말라기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포함한 책이죠. 이 말라기의 예언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침묵하십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이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의 마지막 절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약 성경 마지막 두 절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 엘리야가 아닌 건 확실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라기는 엘리야 시대에 아합 시대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의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보내리라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 이 말씀하시고 400년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의 등장으로 이제 시작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 그러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라기서에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임하신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심은 두 번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나서 예수님의 초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기 전에 또 한 번 엘리야가 오리라는 것이죠. 그 엘리야는 누굴까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와서 유대 땅에서 3년 반 동안 예언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그 두 증인이 예언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두 증인을 대적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대적하는 자를 사르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성령께서 오묘하게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연구할수록 정말로 아주 놀라운 일이 많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니라 그랬는데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어 너희가 원수의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원수가 침범해서 너희를 압제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짓누를 거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고 해서 그들을 압제할 것이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 먼 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심판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무해지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목석으로 만들어진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건 이제 가장 강력하게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런 심판이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당해 포로로 딱 끌려가고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는 원래 북이스라엘이 살았지만 그들이 다 끌려가고 무지랭이들만 조금 남겨두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주시킨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 천민들과 이방인 이주자들이 서로 섞이면서 혼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혼혈인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피 섞인 잡종들이다 이러면서 그들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상종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상종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로니아가 남유다를 다 멸망시켜서 포로를 다 끌어가요. 예.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다시 일부가 귀환을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1차는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들어오고
스룹바벨은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는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3차는 총독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총독 아래에 성전을 재건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에 완전히 다 파괴됐고 그 자리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성전이나,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한 거죠. 예. 그러다가 중간에 18년 동안 중단되었어요.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시 막 책망하면서 너희 집은 금방 지어놓고 하나님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 채로 놔두면 되느냐 막 야단쳐가지고 그 학개 스가랴의 책망을 듣고 다시 재개를 해서 결국 성전이 완공이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제1성전이라 그러고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제2성전이라 그래요. 두 번째 지어진 거죠.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어느 자리에?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모리아산에 위치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2차 성전이 그렇게 다시 세워졌고 헤롯 왕 때 그것을 중건했어요. 그러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와서 그거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부셔버리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모리아산 자리에는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고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제3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지내다가 3년 반이 지난 어느 날 멸망이 가증한 것이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라기서에서는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 제2성전이 초라하지만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죠.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오랜 역사가 이어졌어요.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그 오랜 세월 단 한 번도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오래됐어요. 근데 결국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고 고생을 하고 와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상 숭배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거예요. 아프게 맞아야 교훈을 배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외형을 갖추었으나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갔다는 거죠. 생업에 분주하고 일상의 평안함을 누리다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아주 침체되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요? 3장 7절에 중간부터 읽어보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라,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이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뭘 어쩌라고요?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신앙생활 저희 잘하고 있잖아요. 제사도 절기마다 잘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할 것 다 잘 하는데 뭘 어쩌라고요?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상 숭배도 문제지만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 뭘 어쩌라고요?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하나님?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첫째, 여기서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이 지적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또 거기에 섬기는 종들을 먼저 책망하시죠. 이 제사장들의 죄가 뭐냐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떡은 진설병 떡입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등잔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어요. 그 성소에 그런 게 이렇게 딱 배열되어 있는데 그 떡상 위에 떡을 12개를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이라고 해요. 병이란 떡병이고 진설하는 떡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진설병 떡은 고운 곡식가루로 만드는데 소금과 기름을 섞어서 화덕에 구워요. 근데 누룩을 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교병 굽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진설병 떡을 12개를 떡상 위에다 올려놓는 건데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린다. 제사장들에게. 떡이 더럽다는 것은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될 떡을 교체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새 떡이 아니라 며칠 전에 만들어 놓은 그런 묵은 떡을 그 위에다가 교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려야 되는 이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아침마다 떡이 이슬처럼 내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변할 떡이 되라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떡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진설되는 진설병 떡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항상 교체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식일마다 늘 깨끗하고 새롭게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는 죄가 크다는 거죠. 새로운 떡, 깨끗한 떡, 순결한 떡, 순전한 떡을 공급해야 되는데 오염되고 순결하지 않은 그런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염된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순전한 복음을 말씀을 그 말씀의 떡을 먹여야 되는데 오염된 그런 말씀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말씀을 먹이면 안 되잖아요. 더러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누구든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순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오염된 말씀은 꼭 그렇지는 않아.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사랑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오염된 떡이에요. 이런 오염된 복음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계속 즉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여러분 읽다가 그런 거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뭐 그 조상의 뭐 길로 행하였으나 산당을 없애지는 아니하였더라.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네. 뭐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즉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전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없애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이 산당이 뭐길래 그 말이 계속 나올까요? 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그 말을 모든 왕에 대한 그 몇 절 안 되는 기록에 꼭 빠짐없이 들어가는 말이 산당을 없애지는 아니하였더라. 이 산당이라는 거는요. 그게 뭐냐면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산당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있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바알 신의 주상도 있고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가 거기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산당 안에 한 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길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가서 거기서 양을 잡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돼지를 잡아요. 이런 일들이 산당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얼마나 미워하시겠냐고요. 그러면 왕이 됐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깨끗한 제사를 드리고 산당은 다 불태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개혁한 왕이 거의 없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오염된 말씀이고 오염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죄가 있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너희가 내게 와서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한가. 이런 것들은요, 재산 가치가 없는 가축들이에요. 병든 가축, 그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없어요. 값이 없어요. 살아있는데 재산 가치 전혀 없는 그런 병든 가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번제물로 바쳐요. 병든 가축은 잡아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번제물이라는 거는 뭐예요? 다 태우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 그러니까 병든 가축은 번제로 드리면 딱인 거예요. 네. 그리고 다리 절고 눈먼 가축들은 화목제,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고기는 먹어 치우는 거예요. 어차피 눈 멀고 다리 저는 가축은 재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석이조예요. 제사도 드리고 그 재고 처리하는 거예요. 재고 처리. 재고 처리 겸 하나님께 생색도 내고 그러는 거죠. 이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고 아주 모양만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하신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올리고 너희 백성들은 병들고 눈먼 다리 절고 그런 가축들을 내게 가지고 와서 내게 희생 제물로 바치는데 어제 오늘도 아니고 수십 년간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지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밑에 이제 10절을 읽어보면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문 닫으라 이거예요. 문 닫으라. 그만해라.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너무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정말 그것은 두려운 일이고 또 영광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 드리겠다고 와서 병든 거 잡아갖고 눈먼 거 잡아서 탁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레위인하고 앉아서 먹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죄를 먹고 마시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백성들도 병들고 눈먼 짐승을 하나님께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이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다 타락해요. 이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게 목회자가 타락하면 성도들도 타락한다니까요. 목회자가 죄 짓는 거 성도들이 못 보고 몰라도 그 영적인 흐름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줘서 성도들도 다 넘어지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에게도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훈계를 하는 것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게 자식을 위한 최선의 길이에요. 그 흐름이 흘러간다니까요. 흐름이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2장 3절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1장 10절에서는 문을 닫으라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 나중에는 아예 너희가 내게 가져와 드린 희생의 그 똥을 내가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고 너희를 다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엄청 화났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2장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입술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지 않고 8절 보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게 제사장들이 잘못한 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율법을 거스르게 하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런 편리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사장한테 와서 아이고 지금 제가 속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양 중에 눈먼 양이 하나 있어서 빨리 처리하려고 그냥 오늘 갖고 왔는데 괜찮겠죠, 제사장님? 그러니까 아유 그래 그냥 편한 게 편한 거지 뭐 그냥 하나님이 뭐라 하시진 않겠지. 그러면서 좋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병든 가축이 있으면 뭐 어차피 가만 놔둬도 며칠 안에 죽을 건데 갖고 와 지금 빨리 번제로 드려 사체 처리 겸 제사도 같이 일석이조로 하자. 이런 식이에요. 백성들이 잘못된 일을 하면 꾸짖고 야단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을 백성들이 멸시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야 존귀함을 받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를. 소금이 짠맛이 있어야 음식에도 넣고 뭔가 유용한 거지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냥 하얀 가루에 불과한데 그걸 어디다 써요? 짜지도 않는 소금을. 그냥 버려버리면 밟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나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야 돼요. 그거 없으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몇 년 있었는데 교민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민들이 목사들을 전혀 존경하지를 않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천대하고 무시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목사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그래도 명색이 주의 종인데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거기 이민 간 지 30년 된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인데요? 저 교민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요. 한국에서 사기쳐서 여기로 와갖고 여기서도 할 일이 없으니까 무인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를 다 차린대요. 가게 차리듯이. 그래갖고 성도들을 끌어모으는데 거짓말도 엄청 잘하고 아주 그냥 돈 갖고 장난질을 너무 많이 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 되는 일이라면 안 끼는 데가 없대. 그러니까 교민사회에서 목사들을 목사로 안 보고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딱 가자마자 이상하다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딱 말라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와 같이 함으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영적인 위기는 늘 반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3장 7절에 다시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뭘 그리 우리가 잘못한 게 있나요? 네? 하나님, 떡상에 떡 늘 있잖아요. 떡이 없는 게 아니라 떡 있잖아요. 우리가 제사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 늘 드리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하나님, 주일마다 제가 강단에서 설교 늘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잘 가구만.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런 말씀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상 숭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책망을 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가리라. 그렇게 말을 해도 와 있는데 뭘 또 오라 그래요. 뭐 어떻게 가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교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원래는 한기총이 대표를 했는데 전모 목사가 너무 난리를 쳐서 이제 많은 교회가 거기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교총이라는 단체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기관이에요. 그 한교총의 대표회장이 세 분이 계셔요. 공동대표인 거죠. 이 세 대표회장께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예배의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모든 신도들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전처럼 교인들이 예배당에 꽉꽉 차갖고 자유롭게 드리는 그 상태를 예배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라기 3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볼 때 그게 예배의 회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꽉꽉 차갖고 예배 다시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회복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회복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갱신해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서 변화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 말이 다시 교회당 와서 앉아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정말로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고 돌이키고 세상 욕심 내려놓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죠.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형식으로만 나를 섬긴다고 하지 말고, 너희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마치 내 일에 충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떡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한 떡으로 백성을 먹이고, 너희 백성들, 성도들도 눈먼 거, 병든 거 이런 걸로 요식행위만 하지 말고 참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같이 그런 순결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게 진정한 예배 회복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거 못하면요, 하나님이 아예 문 닫아버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백신 막 다 받으면 좋아질 것 같아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더 큰 시련을 주셔서 우리로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